우리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으로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 역시 사석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십니다. 다른 데서 물어보면 달걀 먹는 날이요.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이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늘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눈 또 인사도 해야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도 해야죠. 네, 사랑합니다. 네. 자, 눈을 바라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네, 눈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날을 주셨는데 우리 사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부활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성도들에게는요, 부활절은 단순한 그냥 기념일이 아니에요. 교회력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그냥 기념일이 아닙니다. 가장 기쁜 날이지만 동시에 가장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예수 사셨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끝. 이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알고 교리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는 만큼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아는 만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도교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도교리가 세례 받아갖고 지금 기분이 업됐습니다. 네. 네. 아는 만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변할까요? 어떻게 해야 변할까요? 받아들인 만큼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받아들인 만큼 변한다. 나 지식은 머리 꽉 차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안다고 우리가 변했나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이거 알아 저거 알아. 내 자랑거리가만 될 뿐이죠.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인 만큼 변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은 참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 하면 압니다. 그런데 부활로 인해서 이 생명이 바뀐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활을 지식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삶의 중심에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절 기쁜 날이야. 예수님께서 사신 날이야. 죽음을 이기신 날이야. 알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는 내 자신한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 부활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부활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내 삶을 지금 바꾸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의 이야기예요. 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의 이야기.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도마는요, 제자지만은 참 믿음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진지하게 믿음을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도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 이것입니다. 무너진 믿음 위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믿음 위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마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도마가 이르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때 누가 없는 거예요. 그땐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막 부활하셨다고 막 해도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야, 내가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에 넣어보기 전까지 나는 못 믿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의심의 사람이에요? 의심의 사람이에요. 네. 야,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전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물었네. 그런, 너무 오래됐나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자, 도마 같은 사람, 아이고 믿으라면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믿으라면 믿으면 되는 거지. 아이, 권사님 믿으세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똑같아요. 이 말의 깊이를 조금 더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도마가 이렇게 한 말은요, 상처 입은 믿음의 언어예요. 상처 입은 믿음의 언어. 무너져버린 기대의 고백이 바로 도마가 한 이 말 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제자로 부르심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늘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옆에서 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소망을 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였어요. 도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힘도 써보지도 않고 무력하게 제사장들 무리에게 끌려가시고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그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누구만 믿고 살았는데요? 예수님만 믿고 살았는데, 나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니면은 나 잘 될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또 살았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갑자기 죽으시니까 어때요? 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 도마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그렇죠. 네. 너무 똑똑해. 네. 찬영이 다음 주에 상 줘야겠습니다. 네. 절망이에요. 난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내가 믿었던 것이 틀렸구나. 이 질문들이 마음속에 계속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쉽게 믿지 않겠다. 너희들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도 나는 그렇게 쉽게 믿지 않을 거야.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도마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 네. 목사인 저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믿고 따라왔는데 일은 더 꼬여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결과는 내 기대와는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그때 우리는 겉으로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은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은 어때요? 시커멓게 타들어 있어요. 나 지금까지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자, 이게 뭐냐? 결과가 이게 뭐냐? 하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조심해야지. 이제 더 기대하지 말자. 내가 많이 기대하지 말자.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대해봤자 뭐 온 거 별로 없었으니까 도마의 마음이 바로 이랬어요. 믿고 따라다녔는데 이게 뭐야? 끈 떨어진 모처럼요. 연처럼. 끈 끊어진 연처럼. 이게 뭐야? 이젠 조심해야지. 함부로 믿으면 안 되지. 너무 큰 기대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바로 도마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이 누구의 상태일까요? 지금 내 모습의 상태일 수도 있어요. 내가 30년, 40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게 남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였는데 거기엔 누구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예.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마는 그래도 무너지고 깨어졌지만은 그 자리에 함께 뭐하고 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있었다.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언제까지 함께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함께 합시다. 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왔다가 나 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도마는 솔직히 상처와 아픔이 많았는데 그래도 제자들의 그 모임에 함께 또 모이고 있어요.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릴지 몰라도 자리는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뭡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믿음은 흔들려요. 목사도 믿음 흔들릴 때 있고요. 장로님들도 믿음 흔들릴 때 있고요. 권사님들도 믿음 흔들릴 때 있어요. 기도 잘하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도 믿음 흔들릴 때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떠나는 거예요. 네,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나 이제 떠날래. 어딜 떠나는 거예요? 어딜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가 아니라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사석교회 떠날래. 이제 그 우리로 적용하면 그거예요. 떠날래. 됐어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일 없어. 여기서 볼 일 없어. 떠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뭐예요? 위험한 선택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나 이제 그만 예배 드릴래. 이제 교회 그만 갈래. 예배를 내려놓는 거예요.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시겠죠? 네. 성가대의 자리, 장로님들의 자리, 권사님들의 자리. 제가 사석교회 오니까 놀라운 것이 항상 앉는 자리만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빠졌는지 오늘 내가 한눈에 다 보여. 저 자리 안 보이네 오늘. 저기 안 보이시네. 네. 오늘 출석 안 불러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여러분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리를 지킵시다. 네. 아시겠죠? 자리 지켜요. 자리 지켜요. 도마가 그래도 귀한 건 뭐예요?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켰어요.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자. 결국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예배 드리면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여기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자리, 믿음의 자리,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7절 말씀이죠. 함께 27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요 한 장면만 한번 깊이 마음속에 잠깐 상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 딱 찾아오셔서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은요, 제가 만약 뭐라고 말했을까요? 도마한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게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일로 와봐 한번. 일로 와봐. 너 못 믿는다고 했지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3년 동안 그래도 나 따라왔잖아. 야,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텐데 실망해서 왜 이렇게 못 믿냐?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도마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네가 확인하고 싶어? 그래. 여기서 한번 해봐. 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까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고 계신다. 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 말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내 의심도 아시고요. 내 흔들린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 함께 있어.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나 오늘 기분 좋아.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아. 감정에 의한 믿음은요, 언제든지 변해요. 지난주 틀렸다가 이번 주 틀렸다가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이며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는 자리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의심이 듭니까? 힘이 빠져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믿음 위에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친 인생 속에서도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26절.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는 부활의 매우 중요한 본질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모여 있는 이 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지금 문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닫혀 있었어요. 그들은 모인 다음에 아마 베드로가 분명히 거기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맏형처럼 이끌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시켰을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빨리 우리 다 모였어? 빨리 뭐 하라고요? 빨리 문 닫아. 빨리 문 닫아. 이렇게 시켰을지 몰라요. 그들이 모인 자리에 문이 어떻다고요?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닫혀 있다, 문을 닫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둠이에요, 밝음이에요? 어둠이에요. 내 마음이 닫혔어. 어둠이에요. 닫혀 있다는 것은 어둠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실패예요. 그 속에 다시 한번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시간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미래도 지금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닫힌 공간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문은 닫혀 있었는데 그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셨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은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준비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닫힌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부활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닫힌 문들이 참 많아요. 지금 내 마음도 닫힌 마음들이 참 많아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 닫힌 관계가 있을지 모르고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닫힌 문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바로 그 닫힌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문 앞에서 멈추고 여기까지인가 봐.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면서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 문 앞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나에게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아파도 나 혼자 아니에요. 내 닫힌 마음 속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환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왜일까? 평강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이 진짜 평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의 마음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환경은 안 바뀌어요.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신앙은 문제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삶,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죽음을 이긴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도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26절 가운데 서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서서요? 가운데 서서. 주님이 어디 서신 거예요? 가운데 지금 서서 계신 거예요. 네. 두려움이 중심이었던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고요. 절망이 중심이었던 자리였는데 주님이 서 계시고요. 내 생각과 판단이 중심이었던 자리에 주님이 어느 순간 서 계신 거예요. 네. 내가 중심이었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닫힌 삶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은요, 고백으로 완성되는 믿음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보시죠. 28절 말씀. 마지막 도마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때 비로소 도마가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한 문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만지지 않고는 나는 안 믿을 거야. 믿지 않겠어 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니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은 설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믿음은 설명이 아니에요. 만남으로 완성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 주일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의 주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단순히 주님 살아나셨군요, 진짜군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주인, 통치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헬라어로 데오스라고 합니다. 절대적 경배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주, 데오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나예요, 나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춰요. 여기까지만 가요. 진짜 믿음은 나의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이 재단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도마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나요? 목격하지 못했나요? 목격하지 못했어요. 무엇으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활 신앙은요, 부활을 믿는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삶으로. 그래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이렇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날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올해 26년도 또 부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사건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 생명과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